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할 이유입니다. 이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을 때 감사를 하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줬을 때, 호의를 베풀고 또 뭔가 이렇게 선물을 주었다든지 또 도움을 주었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우리가 이 감사할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감사절 하니까 이 추수라고 하는 게 이제 가을 추자에다가 거둘 숫자에서 이 가을에 수확을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것인데, 그건 이제 농부나 감사할 일이지 우리가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그 감사할 일인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한 게 이제 미국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게서 나온 그 유래한 것인데, 이 사실 영어로는 이 추수감사절이 그냥 Thanksgiving Day, 그냥 감사예요, 감사절. 그래서 꼭 농부만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인데, 뭐 또 한 가지는 그럼 미국에서 생겨난 것을 굳이 우리가 뭐 따를 필요가 있는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정하시면서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이라는 게 있어요. 수장절, 추수하여서 거둘 숫자에다가 이제 저장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다 예배하라, 수장절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또 우리 신앙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또 특히 이렇게 가을에 추수하여서 거두어들인 이 시기에 농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참 행복하고 모든 게 풍성한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석을 생각할 때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이유도 이제 모든 것을 다 수확하고 또 새 곡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장절 또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로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키는 게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게 항상 풍성하고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언제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굳은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항상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그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 기계적으로 성의 없이 감사하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감사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 감사할 때 우리가 이유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남성과 여성과 대화할 때 이 여성이 화를 내면 이 남성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여성이 묻는 게 뭐죠? 뭐가 미안한데? 그게 굉장히 골치 아파요, 남성들의 입장에서. 그냥 다 미안해. 근데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나요?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미안해라고 할 때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고, 감사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진정성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 감사할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시편 107편 말씀 봉독하는데 그 1절에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107편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운데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감사한다라는 것은,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그냥 누군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줘서 그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해서 그 성품을 생각하고 인격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감사할 때 이 칭찬과 함께 감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아동부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나한테 뭔가 좋은 선물을 줬어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그 선물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로봇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은 아빠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만 좋아하는 거 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아빠 최고, 우리 아빠가 세상 최고야. 아빠 너무너무 행복해. 아빠 고마워요. 어떤 게 더 감사의 진정성이 느껴지나요? 두 번째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지금 당장에 받은 것만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걸 주셨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최고, 하나님 너무 인자하시고 하나님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더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2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2절로 3절에서는요, 바로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2절 3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즉 노예,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내가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사는 게 속량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노예가 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다는 것, 구원하여 내셨다라는 것. 그래서 각 애굽에서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을, 사방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다 모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잘 아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 전에 열재앙으로 애굽을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고 공중 권세자자 마귀의 종노릇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그분이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할 큰 제목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4절로 7절에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107편 4절로 5절 보실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금방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는 길을, 사흘길을 지나가면서 목이 말라 애타는 시간이 있었고요. 또 그들이 물론 그들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는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면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그 속에서 그들이 피곤하고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고 그들의 육신이 고달픈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6절로 7절에서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 백성들이 그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지키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냥 다 그때부터는 이제 만사형통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던가요? 고통스럽고 아팠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죠.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추수감사제를 처음 시작하였던 이 청교도들도 그러했습니다. 1620년, 지금부터 약 402년 정도 됐네요. 400년 전에 9월 16일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아메리카 신대륙으로 향하여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납니다. 2달 동안 항해를 했습니다. 66일 동안 그 배에서 시달리면서 그 피난민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근데 바로 그 땅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이 항로를 이탈하여서 잘못 도착을 한 거예요. 9월 달에 출발을 해서 11월 21일 날 겨우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잘못 도착을 했고 11월 20일이면 지금 이제 이 시기잖아요. 근데 그 미국의 그 북아메리카 그쪽의 해변은 굉장히 지금 추운 겨울입니다. 갑자기 겨울에 이 땅에 도착을 해서 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그 배에 머무르기로 작정을 하고 3월 달까지 그 겨울을 그 뱃속에서 나는 거예요. 준비해왔던 음식들도 떨어져 나가고 그 속에서 식수를 제대로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양식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의 반년 가까운 2달 동안 항해하고 또 3, 4개월 동안 그 뱃속에서 머무르면서 겨울을 나는 동안에 102명 중에서 반수 가까운 수가 죽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어린 아이들이, 몸이 약한 노인들이 많이 죽지 않으셨을까? 어쨌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 속에서 처절하게 겨우 겨울을 나고 1621년 3월 30일 봄이 되어서 미국의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땅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씨를 뿌리고 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추수를 하고 인디언들과 함께 잔치를 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의 유래인데, 근데 어떤 역사가들은요, 실제로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일정들은 모든 게 맞는데, 그들이 첫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 과연 그들이 정말 풍성하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곡식을 놓고 행복하게 즐겁게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었을까? 지금 새로운 땅에 새롭게 도착을 해서 그들이 과연 그렇게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충분한 수확을 거두지 못했어요.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곡식들이 이 새로운 땅에 적응하지 못해서 실패한 것도 많고 그런 새로운 기후 환경에 그들의 농사가 결코 성공할 수 없었던 거죠. 게다가 그런 굶주림 속에서 또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새로운 풍토병과 싸워야 했고 전염병이 돌아서 지금 우리들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그들은 더 심각한 그런 전염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였고 물론 그들을 도와준 평화적인 인디언도 있었겠지만 상식적으로 이
전혀 몸 이 색깔도 다르고 말도 언어도 다른 이방인들이 그 땅에 왔었을 때 웰컴하고 환영한다고 받아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는 인디언들과의 전쟁, 많은 전쟁이 있고 또 거기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첫해 추수감사절을 보냈을 거란 얘기죠. 바로 그런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광야의 힘든 길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우리의 끝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감사한 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게 다 풍성하고 행복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통 길에서 때로는 내 육신의 질병이, 때로는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때로는 사업의 실패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오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하신 일, 바로 8절로 9절에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바로 앞에 처음 시작할 때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그랬는데 그 인자하심으로,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도다. 그 하나님께 찬송할지로다. 어떤 하나님인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평안하고 행복할 때 사모하고 줄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통스럽고 힘들 때, 마치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청교도들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올 때에 줄인 영혼, 사모하는 영혼, 목마른 영혼, 그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줄인 영혼, 목마른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걸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인자하신데 무능한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절대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 제가 우리 새벽 묵상 때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로 어제 나눴던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목마른 영혼,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나의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감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저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같이 기도회를 하면서 이 감사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그래서 한번 감사할 것 찾아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뭐 긴 시간 할 수는 없고 한 3, 4분, 5분 생각하고 나다가 그래 이거 감사하지, 이거 감사하지. 그래갖고 이제 그 같이 나눴어요. 감사함을 나눴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있었는데 뭐 이미 이제 지나갔지만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참 많구나. 짧은 시간에 한 3, 4분 동안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차분히 앉아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어쩌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감사를 하면은요 뭐가 좋냐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요. 그냥 1년 이렇게 힘들게 막 그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오면서 겨우겨우 막 버티면서 이기면서 살아나오면서 지내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또 더 행복하게 돼요. 나 너무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어.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런 좋은 일이 있었구나. 이런 감사할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막 행복이 솟아나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감사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선물로 아빠 최고, 엄마 최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엄마 아빠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는데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놓치시는 법이 없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더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있고 우리의 삶의 유익이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항상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제가 기도하기 전에 좀 잠깐이라도 아마 2, 3분이라도 저처럼 이것도 감사인데 놓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로 돌아보면서 잠깐이라도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제가 짧게 우리 여러분 각자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많은 죄의 능력과 시련이 있었고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것에서 건져주시고 많은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도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펴주시는 감사합니다. 좋은 걸 채워주시고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주께 큰 은혜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위기가 있었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셨사오매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